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함께 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도 단비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래전에 겪었던 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그때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교권이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당시만 해도 사실 선생님 말씀이 절대적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엄청 무서운 체육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차력사 같은 분이세요. 차력사. 수업 시간에 가끔 뭘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강목을 하나 갖다 놓고요, 이렇게 손가락 크기 이렇게 큰 대못을 갖다가 손바닥으로 박으세요. 거기다가. 그리고 손으로 뽑아요 또 그걸.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좋고 또 그 손바닥이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체육 수업 중에 학생들이 좀 이렇게 눈에 거슬리게 행동을 하면 그 손으로 따귀를 때렸어요. 따귀를. 근데 그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날아가요, 학생이. 막 코피가 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그때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선생님 체벌이. 그래서 누구 하나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말하는 학생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에 저희 학교에 국어 선생님이 새로 한 분이 오셨어요.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선생님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니고 좋은 선생님도 많이 계셨는데 이분은 학생들을 너무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도 굉장히 자유스럽게 하고 재밌게 이렇게 수업 잘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좋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해서 주신 자유를 학생들이 악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생님 말씀에도 잘 듣지도 않고 막 뒤돌아서 이야기하고 수업 태도가 너무나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결국 한 학기가 지나기 전에 그 좋던 선생님이 폭발하셨어요. 폭발. 저희들한테. 그렇게 잘 대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못되게 사용하니까 선생님이 폭발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할 말이 없었죠. 모두가 다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자유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어리고 미숙해서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왜 이 일이 생각났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경험했던 일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자유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이 자유를 잘 사용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눠왔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율법주의로 미혹해서 율법주의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바울이 외쳤던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갈라디아 성도들이 오해해서 그것을 오용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도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자의 자녀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이 자유잖아요. 자유. 복음은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구원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니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 없어.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예.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소용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율법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방편으로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지만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복음이 주는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장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율법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폐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절대 이런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원파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그 후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을 때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순. 예수님께서 그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기준을 보여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보면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율법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산상순에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수준이 훨씬 높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한 구절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전하게 이루셨다, 지키셨다, 그런 의미와 함께 율법에 담겨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이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면책특권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자유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으로서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하죠.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얻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유로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까?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렸다고 이제 나는 자유하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는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그냥 실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타락한 본성, 죄성,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육체의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 이런 육체의 정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통해서 얻은 자유를 이런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 육체의 정욕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열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막 일부러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아무렇지 않게 막 이런 일을 행하면서 살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에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삶이 바로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냐면 익숙한 대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내 삶에 쌓여있는 이 습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은요 중독과 같아요.
한번 습관이 들면 이게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 과거의 습관들이, 악습들이 남아있어서 그게 잘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당연히 이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아있어서 예수님 믿은 후에도 잘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도 이 과거에 좋지 않았던 그런 습관들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인 걸 아는데 끊지를 못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죠. 예수님 믿고 그래서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힘들대요. 이 죄의 진노림이 더 심한 거예요. 끊어지지 않으니까. 끊어내려고 노력해도 실패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이건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어. 죄는 이길 수가 없어. 육신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가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 거예요. 믿으면 용서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구원파처럼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했던 이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봐. 저것이 바울 내가 말한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냐? 저렇게 사는 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냐? 그렇게 말하면서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세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렇게 죄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고 죄를 이기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복음을 주셔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육신의 정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는 구원받기 전과는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을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느끼니까 맨날 나는 죄에 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난 너무나 연약하게 느껴져요. 신앙생활은 그것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죄에 진다고 죄에 넘어진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것을 거부할 힘이 생겨요. 자유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겁니다. 죄를 거부할 능력이 생긴 거예요. 죄가 아닌 거룩을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복음 안에 이미 이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이미 이 능력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13절에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종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여기서는 갑자기 또 종노릇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유와 종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울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자유케 된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한 구절로 가장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하나님 뭐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우리한테 대접받으려고 구원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구원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너무나 아름답게 그 사랑의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도가 말하는 그 사랑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모든 사랑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에 나오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것이 사랑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종은 노예가 아니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종노릇하는데 억울하지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지키고 싶어져요. 내가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로 자원함으로. 여러분, 율법주의는 두려움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게 만들지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경험한 자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가 어떤 성경인지 아시죠? 제일 재미없는 성경, 제일 읽기 어려운 성경, 그게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각종 규례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법전이에요. 법전. 여러분, 헌법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 안 읽으시죠? 재미없으니까 안 읽어요. 레위기가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레위기 19장이 어떤 장이냐면 모든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20장처럼 십계명이 순서대로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순서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십계명의 그 모든 내용들이 레위기 19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19장에서 십계명의 내용들을 다 말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19장 18절이에요. 바울이 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그 십계명의 내용을 앞에서 다 말한 다음에 18절에서 그 모든 율법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랑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레위기 19장 18절 앞에 있었던 십계명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율법이라고 표현하죠. 온 율법, 온 율법. 그러면서 그 온 율법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어렵습니까? 율법이 왜 어렵죠?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금은 보화를 주고, 유대주의자들이 뭘 말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영생을 준다고 해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굳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물질이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수고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직 이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이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 욕망을 따라가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웃을 시기하고 다투고 분을 내고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물고 먹는다는 말은 본래 이 동물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삶이 어때요? 동물들은 철저하게 자기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살 때 저희 집에 이 개들을 많이 키웠거든요.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근데 밥을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새끼 어미가 없어요. 말이 이상한 거, 새끼 어미가. 네.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가. 어미가요, 그렇게 새끼를 이뻐하다가도 밥 먹을 때 옆에서 하면은 물어요. 이게 동물의 삶이에요. 이게 본능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복음이 주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의 자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꺼이 서로에게 종노릇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자원하여서 종의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 죄의 멍에를 벗기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자유를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래서 물고 뜯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담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절대 자기를 부인하는 삶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길로 삼지 마시고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로 율법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깨닫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자원하여 사랑의 노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자유와 또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육신의 기회로 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이웃에게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는 사랑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